오늘은 숨겨진 영웅 51번째 선지자 야하시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하시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 여호와의 입.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술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입술. 저도 이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입술이 되는 것,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 선포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역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품행이 좋지가 않아요. 죄악을 저질러요. 엄한 곳에 엄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고 앞에서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달라요. 그렇다면 그걸 모를 상태에서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안다면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지켜지지 않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면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오늘 어떤 핵심입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사밧이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해치우는 장면을 너희 구경해라,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저들을 맞이해서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멸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할 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뭐래요? 싸우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서서 구경해라,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면, 야, 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구경하래, 그러니 다 같이 구경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야하시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선포한 거예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왕이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의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내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고개로 올라가서 골짜기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먼저 감사하자. 그리고서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도 만들어서 그곳으로 나아가. 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측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실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야하시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말을 듣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오늘 여호사밧이 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0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 사건은 언제적 사건이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만이 오고 있으니까 세일산 주민들 에서의 후예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오기 전에 항복을 해야 되나?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땅은 니네 게 아니다. 너희에게 안 줄 거야. 내가 에서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기를 한 발자국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쟤네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 너희들이 그냥 가서 치면 다 당할 수밖에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지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주는 것만 가져라. 내가 주는 만큼만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길 수 있는,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접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아, 에서가 형제였지. 지금 이 사람들은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를 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셔서 안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우리가 지금 연약해질 때 쳐들어왔다 이겁니다. 왜 연약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아합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자식들을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여호람과 그 딸을, 이세벨의 딸을 갖다가 정략 결혼 시켜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왜 친하게 지내냐? 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냐? 요즘으로 치면 그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냐? 아니면 그 사람이 너를 변화시키겠냐? 변질시키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살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인 힘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가까이 지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맷집이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 사람과 같이 지내도 저 사람이 나에게 물들지 내가 저 사람에게 물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쟤는 너무 신나게 사는 것 같아. 너무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뭐가 그렇게 신났고 즐거워? 그리고 기웃기웃거리다 그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과 또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탐닉하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멀어져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그 사람 예배자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흔적과 그 믿음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자녀의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찬양의 제사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을 살려줬는데 이제는 저들에게 우리가 다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멸당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군대는 아합과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자기만 소수의 사람들만 간신히 목숨 걸고 내려왔어요. 자기가 군대를 다 데리고 나간, 군대가 사람 아니에요? 사람? 남자 장정들이란 말이에요. 나가서 싸웠는데 아람에게 대패했어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다가 자기 백성들을 장뜩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간신히 돌아와서 막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려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찰나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군대도 없죠. 물자도 없죠. 다 없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미 알고 온 거예요. 알고. 쟤네 지금 반격할 수 있는 힘 없어. 방어도 못해 쟤네.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에서의 민족이에요. 자, 우리는 고민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아삽이 고민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더 어렵습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약점 노려서 밟고 죽이고 그래서 빼앗아서 더 잘 삽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나올 수 있지요. 갈등이 나올 수 있지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의구심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종교개혁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제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현실도 고백해요. 우리는 저들을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또 유일하게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래 싸우지 마라.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다 끝낼 테니까 너희는 구경만 해. 다 이런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시간을 줬다면 더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방법이 없고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본 것은 하나님께서 수십 배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할 때 분명히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거를 딱 취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막으실 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닌데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시지?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과거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순종했을 때 지금은 손해보는데 순종했을 때 나중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물론 복을 안 주시고 그냥 손해만 보고 끝나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발람과 발락이 서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발락이.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지 마라. 근데 자기로서는 어때요? 가는 게 이득이에요. 가면 보상이 와요. 왕이니까 저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미 그들이 올 때 예물을 들고 와요. 야, 저 왕이 부르는데 가서 한마디만 하면 나에게 엄청난 부와 권력이 권세가 주어지겠구나. 가는 게 이득이에요. 하나님 가지 말래요. 가지 말라고 해서 너 안 가면 그 왕이 준 거, 발락이 준 거보다 내가 더 높여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면 이득이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안달을.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럼 가라. 대신에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 시키는 말만 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 엄한 짓 하다가 저주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어떤 큰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저주를 막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 우리는 그건 믿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도 다 선한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계산 착오하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지금 그런 요청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과 쇼부를 보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16절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참 순종해버려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의 인격과 그의 그릇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과 동맹관계를 맺고 전쟁에 나가서 진탕 패하고 돌아왔을 때 죽도록 혼나잖아요. 선지자 예후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숨겨진 영웅 그 예후에 의해서 혼납니다. 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그게 맞냐? 그러면서 진탕 혼나요. 지금 완전히
기 꺾여가지고 다 패전해가지고 간신히 살아온 사람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산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막 그러면서 혼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열받으면 그냥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나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섬겨 나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포장된 축복이에요. 저주라고 생각되어진 환란이라고 포장된 포장지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서 온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죠. 여호사밧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충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왔어요. 하나님, 제 이름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려고 환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일찍 감지해야 되는 겁니다. 꼭 은혜가 있으려면요, 그 전에 시험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 때 괜찮으셨습니까? 꼭 아침에 오려고 하면 좀 이상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심하면 금요일부터 생겨요. 대파 싸우기도 하고 사단이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사실을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좀 도와달라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순종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늘 불순종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순종할 수 없어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리고 눈으로 확증도 보여줘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막 이루어져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 중요한 때에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순종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떠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와서 주여 주여 합니다. 찬양 드릴 때 주여 주여 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행동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일 때, 그때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삶을 바꾸라는 얘기죠. 행동을 바꾸라는 얘기죠.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얘기죠. 시대가 맞지 않아요. 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할 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 여호사밧은 목숨 건 결단을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왕가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우리 항복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세금도 50% 드릴 테니까 우리 그냥 살려주시오. 그래도 살았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순종하다가 죽으면 죽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머리 굴리다 죽는 거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사밧의 삶을 보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뭐야? 야하시엘이 그의 삶은 또 어떠했기에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했는가? 그의 입술이 어떠했기에, 그의 삶이 어떠했기에 그가 한 말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그건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나? 뭐 무섭고 이런 권위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거짓말 안 해. 그러면 진짜야. 이런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하실은 왕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진실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의 삶이, 예배당 밖의 삶이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비스름하게 살아요. 그가 하는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또 맨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와서 살아요. 맨날 기도한대. 근데 삶은 개판이야. 집안 살림도 엉망이고. 그의 삶,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 주여 주여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는 순간적으로 열리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지속돼야 돼요. 지속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삶을 쫙 지켜보니까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기를 왜 당합니까? 한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막 번지르르한 말로 꼬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왜 당하나 싶죠? 동기들, 목사님들 만났는데 성도의 부모님이 4억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했대. 4억. 눈 뜨고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왜 속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르면 당하는 거죠.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도 있었대요. 얼마나 요즘에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지 한 번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시대십니까? 여기 뭐 어디인데 지금 당신의 통장이 오픈됐습니다. 그러니 은행에 연락하셔서 그 비밀번호 같은 거 바꾸시고 돈을 그쪽으로 옮겨 넣으세요. 저희도 은행 쪽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은행에서 연락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통장이 다 오픈됐다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은행 직원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법무부 쪽에서 연락 받았는데 어떻게 통장 개설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 즉시 하셔야 될 것 같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그래가지고 서두르는 마음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큰 사업을 운영해서 직원들 월급 줄 게 있었는데 그게 몽땅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서두르면 망해. 꼭. 기회는 빨리 잡아야 돼.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순식간에 날아가지 않아요. 나를 기다려요.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했을 때 나 잠깐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잠깐만 기다려. 하나님 제가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거 맞나요?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한마디만 하나님과 상의했으면 되잖아요. 야 그놈 잡아먹어라. 뱀탕 네 몸에 아주 좋다.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또 사람 말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 말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 또 나랑 수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의 결국 곧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또 오후에 나누고 나서 삶까지 이어져야 돼요.
항상 나누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나가면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었다면,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불리해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하는 말이 진실만 나오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고 또 따를 수 있는, 나도 나의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